말씀의 제목은 마귀도 알고 있는 집의 개념이라는 제목이에요. 마귀도 알고 있는 집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바로 집입니다. 집. 집에 대해서 우리 오늘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집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집,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집하면 안전한 곳, 쉴 수 있는 곳, 그죠?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전한 곳, 그죠? 안전한 곳, 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집, 뭐 여러 가지 집 있죠. 빌라 집도 있고, 뭐 주택, 일반 주택, 뭐 전원주택, 그죠? 그리고 아파트 많죠. 다양한 모습의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집들이, 그 모양의 집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집에서 쉬고 충전도 하고, 그죠? 기쁘게 웃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죠. 집이.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은 타조가 있잖아요. 타조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숨을 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보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땅에다가 구멍이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냥 머리를 쳐박아요. 타조가 머리를 딱 쳐박아요. 그걸 가만히 있어. 그럼 자기는 숨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숨었다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그 좁은 공간에 머리를 쳐박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타조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타조의 모습처럼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 덩치가 너무 커서 타조가 다 들켜요. 풀숲에 머리만 숨기고 땅 밑에서 머리 숨기고, 근데 몸이 다 보여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먼저 지으신 것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마련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집이에요. 집. 뭡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생각해보면 어떤 집에 살았을까? 빌라, 에덴 빌라 이런 건가? 에덴 아파트 8단지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집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이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태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집의 개념이 없었다. 그냥 보이는 하늘이 바로 천장이었어. 지붕이고 천장이었고, 그죠? 옆에 수많은 나무들, 아름다운 과일을 다 맺고 있는 그 나무들이 그냥 벽이었어. 그 풀들, 그리고 꽃들, 그죠? 그것이 나의 안방이고, 아담과 하와의 안방이고, 거실이고, 다 그랬어요. 그 옆에 보면 그냥 생명수도 있고, 짐승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건, 공룡이건, 다 화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다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집 안에서, 그 집이라는 개념은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벽과 이런 천장과 바닥, 그런 앞들 뒤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자체, 그 자체가 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 커다란 집, 어마어마한 큰 집.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을 두고 사람을 살게 했어요. 그것이 집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부터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죄와 저주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집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반대로 돌아가죠.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낳다보니 죽은 영에서 죽은 영이 태어나고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 사람들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넓은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 그냥 풀밭에서 자고 너무 좋았었는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끼리 싸우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그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보호할 곳이 필요하다.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이 그리웠던 아담과 하와. 하지만 이제 광야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집을 짓기 시작하죠. 동굴이 그들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잎사귀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집들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귀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저주,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 죄가 되고 영이 죽으면서 집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돼요. 변질되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이라는 개념이 변질되게 됐어요. 그들은 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바닥에 뱀도, 바닥에 어떤 지렁이, 벌레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작은 벌레도 이제 더럽고 추잡하게 보여요. 개미들도 싫어요. 징그럽게 보여요. 저주를 받아보니 눈이 뒤집혀서 바닥을 쳐요. 벽을 쳐요. 천장을 쳐요. 지붕을 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집의 개념이, 우리는 정상에 생각하지만 성경에 입각해 보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집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에 원수, 모든 것에 고립되면서 살아가죠. 바로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물론 집이 필요합니다만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 욕심을 부려서 더 좋은 집, 더 큰 집, 비싼 집, 그런 곳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가면서 그런 집을 구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집에 산다. 그죠? 그런 모습, 우리의 세상살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남들이 혹하는 그 집, 거기서 살려고. 그런데 이것이 흘러들어와서 교회에도 흘러들어와서 더 좋은 교회, 충분한데, 지금은 충분한데, 더 아름다운 교회, 시설이 더 좋은 교회, 더 삐까뻔쩍한 거, 그거 원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다 돈 내라고, 써내라고, 작정해라고 성경에 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협박식으로 돈을 뜯어내서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라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 절대 안 받는 거. 너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 집의 개념이 다른데 뭘 하나님이 받으시오? 그렇게 꾸며가지고 뭘 받으시오? 그렇게 공을 들여와서 금을 바르든지 보석을 바르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경쟁하면서 더 크고 멋있게 웅장하게 혹할 수 있도록 지어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독교가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지 속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너와 너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가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 보편적으로. 그래요. 가족이 구원받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계시 안에서 보면 너와 너의 집이라는 개념, 바로 죄로부터 발생이 되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벽을 치고 천장을 치고 지붕을 덮고 그 개념, 그것 잘못됐다. 네가 구원받아야 되고 너의 집, 그 개념, 집에 대한 개념 또한 변화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너와 너의 온 집을, 하나님은 또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처음으로 창세기 6장까지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물로 다 덮을 것인데 그 전에 노아에게 말하죠. 너와 너의 온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파생된 그 집의 개념, 노아의 집을 들고 올 수 없죠. 그 집의 개념도 얘기합니다. 가족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모두 어디요?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다 구원받아야 된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식구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집의 개념을 구원받아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 떠나라. 성경 기록하면 떠났구나. 믿음으로 떠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집을. 우상숭배에 쓰이는 그 우상의 조각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고 많이 팔았죠. 부자였습니다. 그 죄악에 물든 그 집에서 나가라.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죠. 튼튼한 벽이 있었고 튼튼한 지붕이 있었고 튼튼한 바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것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에서 나가라고. 집이 잘못됐다. 집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 집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이 있어요. 이것은 곧 집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거죠. 집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반석 위에 집, 예수가 없는 집, 복음이 없는 집, 진리가 없는 집,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무너지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써. 그냥 모래 위에 다 집을 짓고 있어. 다 허상이다. 다 쓸려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파도가 밀려오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계속 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이스라엘, 그냥 유다 새 언약 맺을 것이다. 아니요. 집.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집은 에덴 동산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없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집인데 사람은 계속 밀폐 보관을 하는 그런 개념,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며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곧 우리 안에 우리를 집을 삼아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집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개념, 죄로 인해서 받은 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집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집이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안에 살고 있다. 이걸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서 나갔다가 다시 올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보고 내가 나온 내 집에 다시 돌아가 볼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집의 개념을. 사람을 집을 삼아서 장악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조장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지배하고 미치게 하고 정신병 걸리게 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그죠? 근데 사람은 몰라. 내가 집이라는 것을. 집의 개념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집이라는 것을 몰라. 성경에 계속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속에. 사람들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나온 그 집에 다시 가볼래. 자기들은 아예 대놓고 집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근데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 광인이 등장하죠.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 광인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에 단단히 들리니까, 군대 귀신 들리니까 완전 사로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집에 살지 않았다. 집을 떠났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 복음은 바로 집을 찾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집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 축복받아가지고 큰 집,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물론 옵션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집이란 거지.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이란 그 집은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에덴 동산처럼 바닥 공사도 안 했어요. 오늘도 안 갈았어. 하나님이 나의 집이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놓치고 그 마귀는 계속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술.
그 술수를 우리는 알아야 돼. 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변질시키면서 미혹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강력한 술수. 이 광인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지 않고 옷도 벗겨버리고 부르심이죠. 부르심도 몰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자기 부르심도 모르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옷을 부르심이잖아요. 모르게 해요. 까마득하게 모르게 해요. 그건 내 집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권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장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끝인 거예요.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란 거예요. 각자 부르심이 다 있는데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설령 예수님 안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도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시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뭘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라고 해요.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율법적으로 또 노력하게 해요. 땀을 흘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예 거듭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언제 안에 들어가지? 언제 예수 안에 들어가지?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이 뭘 한다고요? 광인에게 옷을 벗겨버리고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짜 집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고 있다. 천장도 없고 벽도 없고 바닥도 없는 그 공간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순식간에 바뀌게 돼요. 모든 개념이 바뀌게 돼요. 집의 개념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세상에 좋은 집, 뭐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어디에 살든지 개의치 않아요. 살 수도 있고 못 살도 되지. 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그것이 교만으로 작용하지 않게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복음서를 지나서 보면 계속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나와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마귀는 싹 가립니다. 안개를 뿌려가지고 사람들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개념, 이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공급을 모두 받고 있어. 자녀가 준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부모님 집에 거하는 것처럼, 애기들이 부모님 집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면 먹을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잘 수도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길 수도 있어. 바로 그 개념.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계속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있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집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마귀를 가린다니까요. 아, 내가 집에 있어. 그러면 냉장고 열면 수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집에 있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들어줘요. 내가 집에 있어. 불안에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비가 와도 비 맞으면 어떡하지? 너 집안에 있잖아. 괜찮아. 창문 닫아라. 예, 괜찮아. 옷 안 젖어. 괜찮아. 번개 쳐요. 무서워요. 너 집안에 있어. 괜찮아. 하나님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서서히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있다는 사실, 개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귀를 쫓아내니 이것이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바꾼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집 안에 있지? 풍성함 속에 있지? 그러면 여러분 삶이 즉각적으로,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 날 공급하신 분이야. 그분 안에 있어. 바로 이것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혼란을 겪죠. 혼란을 겪습니다. 계속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집에 있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있다고, 천장 없고 벽이 없는 그 집에 있다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번개 치면 어떡하나, 비 오면 어떡하나, 홍수나면 어떡하나, 집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개념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변질된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계속 돈만 밝히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들었기, 비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돈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다. 변질됐던 집의 개념이 이제는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기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집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오면서 집의 개념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벽을 치고 천장을 치면서 고립됩니다. 이기적이게 됩니다. 하나님, 남들과 소통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 이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더 두꺼운 벽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된 그 집의 개념을 가져서 세상만 추구합니다. 비싼 집만 원합니다. 좋은 집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의 이것이 침투하여서 경쟁하며 빚을 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행합니다. 고스란히 성도님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아버지 부패된 그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집의 개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 천장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 있습니다. 집의 개념을 바꿔 주옵소서. 집의 개념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집의 개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